말씀은 사도행정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8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그 통합 예배 때 다음 세대들과 함께 말씀 봉독하니까 좋으시죠? 우리 영광교회가 항상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미래와 희망이 있는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송축하였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그리고 사실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과 고난의 길을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오랜 세월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환경에서 자란 부부들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닮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바라보고 그리고 또 서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 부부 중에 이 많이 닮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종 하이라 부부 좀 닮았습니까? 조금 닮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최수종 하이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저게 누군가 아마 모를 겁니다. 좀 아이들이 알 법한 사람을 또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유재석 씨는 알 것 같아가지고 유재석, 나경원 씨 어떻습니까? 좀 닮았습니까? 예. 역시 우리 아이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안 닮았지만 아마 살아가다 보면 아마 많이 닮았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많이 닮아서 남매와 같은 부부가 있는데 현재 그 야구를 좋아하는 전 세계 팬들이면 이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10년간 연봉이 무려 9천억 원. 우리는 뭐 사실 별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LA 다저스의 오타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LA 다저스의 오타니 부부가 자신의 아내를 공개를 했는데 이제 좀 닮았지 않습니까? 닮았다고 좀 해줘, 얘들아. 예, 그래요. 이번에는 진짜로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인정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한 다른 부부가 각자의 삶을 공유하다가 이제 부부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가 쳐다보고 서로 살아가다 보면 닮게 되고 심지어 이렇게 외모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항상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꼭 닮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흔적이 55절에 나오는데 우리 5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오늘 스데반은 오늘 말씀하기를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스데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교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기상황에 하늘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주목했다는 이 원어를 잘 살펴보면 평소에도 하늘을 주목했고 지금 이 위기상황에도 하늘을 주목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쳐다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은 평소에도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도대체 하늘을 보면서 누구에게 집중을 하였을까요? 55절 후반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항상 자신의 삶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그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도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상황에 어떤 것을 바라보는지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위기상황에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고 힘든 일들을 바라보면 우린 긴장할 수밖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 순간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외친 이 두 마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마디는 스데반의 외침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외침은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라는 인물은 스데반의 이 죽음의 모습은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스데반의 이 죽음의 모습들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외쳤던 첫 번째 외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59절입니다. 우리 5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예수님에게 기도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에게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스데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전 존재를 이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의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잃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그 직전에 오늘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이 순간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삶을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이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내 존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들에서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힘든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전 존재를, 다른 사람이 내 전 존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내 존재를 좌지우지하시고 나의 존재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두 번째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 외침 역시도 예수님과 동일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6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자신을 향해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너무나 닮은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용서가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스데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당신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어쩌면 대적하는 이들과 대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크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스데반이 단순히 그가 신앙이 좋아서 인품이 좋아서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썼던 스데반의 모습이 이 죽음의 순간에도 그대로 녹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들이 돌을 던지고 그들이 채찍질을 하고 그들이 죽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을 향해서 다 품으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저기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죄하였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에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품으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스데반은 결국 예수님처럼 살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모습이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고 죽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성만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중한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